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 인사 나눕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명절 이후에 또 오는 허전한 마음들, 또 그리운 마음들도 있잖아요. 예, 그 마음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리운 가족들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속에서 가족들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길이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는 한 7시간 정도 길이 좀 밀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참 우리나라도 그렇게 명절 때 길이 많이 밀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양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시네요. 예, 우리와 비슷한 구정 연휴를 보내는 중국의 한 기차형 모습입니다. 예, 누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시죠? 예. 이 구정 연휴 기간에 중국 사람들이 약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시간 이상이 걸려서 집에 가는 거는 예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명절에 고향 가는 것이 고될 때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명절 때 또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또 가고 있습니다. 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입술로 했던 말들과는 달리 또 고향을 향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고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또 고향으로 향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 곁은 내가 본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생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가요? 굳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때요, 우리는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올해의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에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마에 제를 발랐습니다. 자,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선포를 합니다. 결국 사순절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사순절은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본래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 명절에 고향을 찾으셨듯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예, 그런 의미가 담긴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원하시는지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어디서부터요? 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거리는요, 빠르면 3일, 길면 6일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일까요? 좋은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아쉽게도 선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등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더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릴 어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들이 지적한 문제가 무엇이죠? 예, 떡 먹을 때, 이 떡은 곧 밥이거든요. 그 밥 먹을 때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3일 넘게 고생해서 도착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질문이 왜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한 만큼의 좀 무게감이 있는 질문인가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밥 먹기 전 손 씻지 않는 일이 무엇을 범한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지적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실제 자신들의 생활에서 잘 적용하기 위해서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조항과 관련된 본래 하나님 말씀은 식사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더 확대해서 밥 먹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밥 드시기 전에 손 씻으시나요? 네. 아닌 분도 계시고, 씻는 분도 계시고, 네. 저도 간혹 가다 깜빡깜빡 합니다. 근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손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자, 특히 이들이 있던 중동 지역은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어서 그 환경을 생각하면 손을 씻고 밥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규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규정한 그 문제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자신들만의 전통과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만들 때, 자, 그 목적은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은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앞뒤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이 만든 계명과 전통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꽤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했던 어떤 일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때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인 것이고 때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예가 4절부터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만들었던 고르반이라는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집안에 이제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금되어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물질은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은 분명 좋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좋은 취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그것이 또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악용됐을까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또한 너희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그 전통보다 더 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앞부분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외식이 집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네, 그 외식은 아닙니다. 자,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배우, 또 가면을 쓴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연기자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네, 먼저는
그들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우들이요, 자신의 배역에 실제로 몰입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배역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모습이 믿음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믿음 좋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돌이키기가 쉬울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돌이키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신이 믿음 좋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담긴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보다 연예인들 중에서 우울증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비율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무대에서는, TV에서는 참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자, 우리도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현민과 정우성을 참 부러워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의 우상처럼 참 부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빚어지는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 그 괴리 속에서 더 괴로움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데 그래서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자신이 다른 그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말씀에도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입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났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때 누가 가장 괴로울까요? 그 당사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연기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허전하듯, 부모를 떠난 자녀의 마음이 공허하듯,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이 공허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노래를 하나 여러분 잠시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 멤버로 활동하셨던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인데요.
잠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네. 꽤 이제 오래된 이제 풍경이라는 노래로 가사가 이게 전부입니다. 세상 풍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계속 이 가사만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몇 년 전에 다시 좀 불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전과 너무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본래 제자리에 있었던 것들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제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본래 이분이요, 이 노래를 만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노래는 이 가사가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이 가사의 뒤에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가사인데,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그 전에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만을 이분이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이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진짜 제자리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본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본래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잠시 떠나 계신 것은 아닌가요? 혹시 겉모양만 남아있고 마음은 공허한 상태이신 것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적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적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만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일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자리, 허무한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서 자신을 굳이 무언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계속되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 다시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